4장 1절부터 11절 4장 전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구촌 곳곳에 슬픈 소식들, 마음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열차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홍콩에서도 주님,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한국 땅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여름 시즌 내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서는 아주 짧은 책이죠. 이 요나서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이 선지자 요나하고 이 하나님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의 갈등이 시작되고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기 시작하고 그런 무모한 밀당을 우리 하나님하고 요나가 아주 힘겹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내면의 갈등을 만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하고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좀 어려운 곳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기 보라카이 가고 싶고 우리는 저기 사이판 가고 싶고 우리는 저기 하와이에서 이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이 선탠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계속 섬기라고 하시고 영혼들을 향해 가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하고 좀 마찰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마찰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갈등이 힘겹기는 하지만 이 갈등이 축복입니다. 축복.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갈등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이 왜 축복이냐면요. 이 갈등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이 갈등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컨플릭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이신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물론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하나님을 배우는 비결은 갈등이에요. 끊임없이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굉장히 황홀한 체험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황홀한 영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주님을 배워가는 과정은 갈등이에요.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예배드리다가 집회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도 있지만 삶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옛날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삶의 체험 현장. 그거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 삶에서 갈등을 통해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하고 약간 좀 삐딱하게 갈등이 있으시다면 어쩌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누구를 만날 찬스? 하나님을 만날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 찬스를 반드시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갈등의 두 번째 축복은 이런 치열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집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많이 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좀 과격하게 박살난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많이 박살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점점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를 정말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해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백기를 들게 합니다. 이런 백기의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엄청 깨지거든요. 엄청 깨지면서 요나가 점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 세 번째 갈등의 축복은 결국 이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깨지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쳐다보시기만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실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완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코알라가 생각이 난다고, 사람들이 손오공이 생각이 난다고. 참 몹쓸 인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갈등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닮을 수는 없어요. 좀 고생 좀 해야지 닮아갑니다. 그게 평생의 신앙생활이고 평생의 신앙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깨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프지만 계속 깨지면서 우리가 빛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도 이번 주에 깨졌습니다. 날마다 깨집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어저께도 저희 어머니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셔서 저를 또 찔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무섭게 유튜브로 항상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아주 이 거룩한 지적을 좀 해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받을 때마다 깨집니다.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깨집니다. 오라 나는 교만하다. 또 깨지고. 또 우리 어머니가 보내준 내용 보면서 역시 또 깨지고. 참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힘을 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점점 힘이 빠져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저는 온사랑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엎드리는 교회, 더 겸손한 교회, 하나님 앞에 힘을 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4장 말씀은 하나님과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참 오늘 4장은 재밌습니다. 요나가 3장을 보면 기가 막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설교 노트 보시면 제가 2번에 1번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공적인 사역.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가서 이 물고기한테 잡혀먹는 바람에 끌려가가지고 니느웨 사역을 억지로 순종을 했습니다. 원래 요나는 니느웨 사역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역도 대충 했습니다. 원래 3일 정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해치워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3장 말씀 보면 니느웨가 통째로 회개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주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요나가 이 니느웨 가서 부흥회 한 거잖아요. 부흥회. 집회를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 집회가 아주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아니 도시 전체가 주 앞에 자복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이죠. 저도 어디 가서 집회하고 어디 가서 설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제가 함께 예배드렸던 그분들이 정말 주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치면서 주 앞에 삶을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은혜 받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제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성공적인 업적을 이룬 거죠. 영적 업적. 이 요나의 명함에 파도될 만한 나는 도시를 회개시킨 선지자다. 근사하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요나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제가 요나였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근데 요나는 반대로 성을 냈대요. 화가 났대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요즘 그런 말 쓰더라고요. 요나가 지금 킹 받았어요. 킹 받았어. 킹 받아. 요즘 그렇게 쓴대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킹 받는 게 뭘까? 근데 열 받는다라는 표현 같아요. 이 킹 받는다 전 세대는 좀 죄송하지만 빡친다라는 이 말을 썼는데 지금 요나가 아주 많이 킹 받아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 상태였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노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전히 니느웨가 싫은 요나 이렇게 썼어요. 요나가 화가 났던 이유는 아직도 니느웨가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이었거든요. 그냥 싫었어요. 미웠어요.
근데 요나가 거기 가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그 분노가 요나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요나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이 굉장히 치명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제가 보니까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미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그 악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오늘의 삶을 너무나 힘겹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번 미워하면 그 미움을 사그러뜨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응어리가 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요나가 딱 그랬던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된 거죠. 이게 마음에 굳어버린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강팍해진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원망이 드는 사람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은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돌덩어리, 그 미움, 그 분노, 혹시 그게 남아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타인을 대할 때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쩌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어떤 사건을 향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린 다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찌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안 건드리면 돼요. 근데 사탄은 꼭 그것만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 노트를 보시면 요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고집, 그 응어리, 그 돌덩이 때문에 그게 너무나 확고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고집스럽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가 된다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선지자가 할 말입니다. 이게. 내가 주님이 그럴까 봐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게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참 재밌는 양반이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돌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주셔야지 주님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하고 약간 좀 섭섭하시고 좀 약간 삐딱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요나의 너무나 슬픈, 너무나 어리석은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그게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 참 이 양반 그 10대 그 사춘기 그 중이병에 걸린 선지자 같습니다. 그냥 죽여달래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재밌긴 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죽여달라는 멘트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속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죽고 싶다. 이거를 마음에 달고 살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쩜 우리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 모든 걸 다 놓고 싶은 마음의 상태. 그게 요나의 고집스러운, 연약한, 완악한, 강팍한,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만 흐물흐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요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가 5절부터를 쭉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요나 앞에서 잘 참으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요나를 즉각 처리했을 것 같아요. 즉각 처리. 너는 이게 가망이 없구나. 너는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좀 부끄럽다. 내가 너를 좀 대체하겠다 하고 꾹 눌러버렸을 것 같아요. 꾹 이렇게 우리가 개미 잡듯이.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요나에게 화도 안 내세요. 화도 안 내요. 화도 안 내고 너무나 차근차근 차분하게 요나를 가르치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항상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because God is patient. 하나님이 참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듣기 싫어해도, 우리가 좀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사자 선생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배우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티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스승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자식분들, 자녀분들 공부 가르쳐 보셨죠? 쉽지 않죠? 네. 우리 엄마들이 언제 버럭해요? 애들 공부 가르치다가 버럭하죠? 그죠? 답답해 죽겠죠? 속 터지시죠? 그놈의 수학 같이 풀기 시작할 때 그놈의 나눗셈, 곱셈, 덧셈, 뺄셈 할 때 정말 우라통이 터지시죠?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공부하다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혼내요. 부모님들이. 폭발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요나가 그렇게 삐딱하니까 우리 주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요. 박넝쿨. 그러니까 교보제도 사용하시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박넝쿨이 뭘까요? 포도나무 같은 거죠. 큰 잎사귀가 있었대요. 요나가요 아주 어리석게 지금 언덕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혹시 망할까 봐.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참 어리석은 선지자예요. 거기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박넝쿨이 딱 오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해요. 왜요? 박넝쿨이 근사한 파라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뻐하면서 너무 신나하죠. 그리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루에 없애버리세요. 밤새도록 이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했어요. 뜨거운 바람을 불어줬어요. 요나가 지금 화가 났어요.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지금 분노가 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죽고 싶다. 참 요나는 이상한 분이에요. 맨날 죽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교보제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요나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요나야,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했냐? 요나가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말고요. 네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낼 명분이 있냐? 요나가요, 당연히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박농쿨을 아꼈듯이 니느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가축들도 있다. 네가 박농쿨 그 하나, 하루에 있다 사라질 그 박농쿨까지 아꼈는데 내가 그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가축들을 아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여기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의 박농쿨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박농쿨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목숨을 거는 박농쿨. 그게 없으면 죽겠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나에게 기쁨을 주는 박농쿨.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 박농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 박농쿨.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그 박농쿨. 그게 너무나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절부절,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께 버럭 화를 내고, 주님 내 박농쿨 어찌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재물이 박농쿨이에요. 돈이. 그게 있으면 너무 기쁘고 그게 없으면 버럭 주님 이 박농쿨 어찌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가 박농쿨이에요. 그 자녀가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자녀가 속썩이면 버럭 어찌하셨습니까 주님? 어떤 분들은 직장이 박농쿨이에요. 직장이 안정적이고 잘 굴러가면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고, 그 직장이 힘들어지고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면 버럭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우리 인생이 박농쿨 천지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박농쿨은 사역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잘 굴러갈 때는, 아니 교회가 굴러가면 안 되죠. 하나님 땡큐 너무 기쁜데, 교회가 힘들 때는 주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라만 사박다니 또 혼자 막 그러고.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박농쿨에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마음속에 돌도 있고 박농쿨도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다른 곳에 지금 마음이 뺏겨 있던 요나.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농쿨 사건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아끼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지금 생명 걸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게 나보다 그렇게 중요하냐? 저 섬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보다 그렇게 중요하냐? 아직 복음을 몰라서, 아직 예수님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 없어질 박농쿨처럼 하루 있다 없어질, 언젠가 다 사라질 그 명예, 그 명분, 그 성공, 그것 때문에 더 소중한 그 영혼들,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혹시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잡아오시고 물고기 보내시고 토닥토닥 거리시고 박농쿨을 불러주시고 집요하게 따라오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내 마음.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걷자. 따로 놀지 말고 내 마음을 좀 품고 뭐가 중요한지 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Let's go together, let's walk together. 더 중요한 곳을 향해, 위의 것을 향해 같이 가자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쳐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마음 좀 받아줘. 거의 스토커처럼 우리 주님이 Let's share my heart. 같이.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서는 오픈 엔딩으로 끝나요. 오픈 엔딩.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엔딩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요나서예요. 끝이 별로예요. 결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걸 알지 못하겠니? 이러고 끝나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니? 라고 끝나요. 그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 노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요나서는 결국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요나를 찾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홍콩 땅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아까 찬양 첫 곡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건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자, 요나 마음 같죠? 우리 마음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림.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찬양하실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손을 댄 채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고 분노가 있고 박넝쿨에 지금 내 마음을 다 뺏겼고 그게 제 상태입니다, 주님. 근데 그런 나를 이 시간 사랑으로 안으셔서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가 방금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소서. 딱딱하게 굳어있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고집과 또 박농굴의 마음이 뺏겨있고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사 사랑으로 안아주사 사랑으로 품어주사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사 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마음 품게 하여 주소서. 주님 마음 품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요나처럼 참 어리석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고집과 교만과 분노와 강팍함으로 딱딱하게 주님 우리가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농쿨에 우리의 눈이 다 뺏기고 마음이 다 뺏겨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이 시간 사랑으로 안아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에스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공유하셔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철든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